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대림절 주일 아침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움의 삶보다 채움의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이웃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거나 가진 것을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지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12월 첫 주일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강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서 말씀을 연속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벌어진 일을 함께 목격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나사렛과 약 40km 떨어진 갈릴리 호숫가 근처 가버나움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의 살기 등등했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은 이 나사렛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자, 같은 갈릴리 지방 아닌데도 예수님의 고향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지만 이곳 가버나움에서는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곳에, 인간의 편견이 강한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자, 주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열병으로 죽어가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이어서 온갖 수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에 수많은 기적은 대부분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 가버나움을 가보시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의 예배에 참여하시고 누군가의 요청으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곳에는 중한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자,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여러 치료법이 있고 좋은 약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열병으로 사람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열병에 걸렸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 이 여인의 질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갑니다. 자, 그리고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입구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멸망의 순간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녀는 치료를 받는 즉시 일어나 자신을 치료하신 분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녀의 사역은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녀의 치유가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자,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법입니다. 회심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체험으로는 정말 회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들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들의 행동이 거룩하고 그들의 삶이 정결하다면 그러면 그들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거룩함을 삶을 통해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여인은 확실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녀가 전에는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치료받기 전에는 그리스도께 수종을 들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치유에 이어서 섬김이 바짝 뒤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인의 섬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틀림없이 가정주부였을 것입니다. 그녀가 맡고 있는 의무들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녀는 그 단순한 임무에 자신을 드립니다. 자, 그때 그 보잘것없는 집안일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일상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녀가 하는 일은 성별이 되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그녀의 감사하는 심령은 주님을 향한 귀한 예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녀의 섬김은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녀는 일할 힘을 갖자마자 즉시 그 기회를 살렸습니다. 자, 시편의 시인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여인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1년 정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자, 이 여인처럼 일어나 주님을 섬길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강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강도는 그리스도를 알자마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었던 일은 이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자, 그는 우리 구주 예수를 욕하는 다른 강도를 책망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즉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녀가
다시 찾은 힘을 가장 적절히 사용하는 그 길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녀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한 사람은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자, 참된 은혜는 우리로 섬기게 만듭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구주의 은혜로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멸망의 순간에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자, 오늘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섬길 여지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 주님을 찬미하는 마음으로 주여, 제가 저 교회 학교의 어린 영혼들을 섬기겠나이다 고백하며 기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주여, 제가 주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리라고 생각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주여, 이 안에 이 일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고백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인이 일어나 주님을 섬겼다는 것은 그녀의 건강이 돌아왔다는 증거요. 자,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녀가 구원받았음을 드러내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치료받은 자들은 일어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구원받은 자들은 일어나 우리 구주 예수를 수종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된 이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 하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전도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이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소문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복과 우리 구주께 받은 은혜를 잠잠히 잊지 않고 그것을 소문내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마가복음은 온 동리가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오늘 누가복음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병든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병을 고치셨다면 내 병도 고칠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 여인의 병을 고치셨다면 오늘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내 아이도 고치실 수 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나 이런 복을 받았다면 나도 예수를 만나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복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치유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의사도 못 고치고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구주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 그 간절한 영적 욕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자, 건강한 사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해도 나중에 한번 시간 있으면 구경이나 한번 가보지 라고 생각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이 절호의 기회에 꼭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병자의 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병자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틀 전에 미국에는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 기간 그 주 금요일에는 미국 전역의 유통업계가 최대의 세일을 하는 날입니다. 자, 할인된 값으로 50%, 90% 할인된 값으로 프라이팬도 사고, TV도 사고, 세탁기도 사고, 청바지도 삽니다. 자, 전날부터 가게 앞에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주에 대하여 이런 갈망, 이런 욕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갈망, 이 욕구가 있어야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병자가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진 이에게 오늘도 생명의 복음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앞다투어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단체로 만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는 단체로 모였는데 만나시기는 개별적으로 만나십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일일이 한 사람씩 만나사 저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저라면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모인 병자들아, 다 깨끗할지어다. 자, 능력이 모자란 분도 아니신데 그것을 하실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그 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만나시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모든 병자들아, 일시에 나을지어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는 수백 마리 양을 거느립니다. 자, 그러나 그 많은 양을 집단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양을 넣을 때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이름을 불러가며 넣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주님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 당신의 천국에 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계십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아라,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자, 이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에 대해 어거스틴은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자,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충족하시고 각 사람에게 충족하시며 영원토록 충족하십니다. 자, 우리 구주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나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자, 주님은 일일이 아픈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날 모인 사람은 많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각각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를 통해 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만나시고 있었습니다. 왜 이처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만나시고 있었을까? 자, 그것은 병 고치는 일 그 자체를 넘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은 병들면 건강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영혼의 치료보다는 신체의 치료를 훨씬 더 간절하게 많은 애를 써서 찾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사로 알고 오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오는 일에는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을 한번 주어 보십시오. 프라이팬, TV, 세탁기, 신발을 거저 주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려고 서로를 짓밟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큰 선물, 구원과 영생을 주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으려고 마지못해 손을 내미는 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만나셨다 하는 그것은 단지 병 낫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만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고 일일이 사랑하시고 일일이 구원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귀신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믿습니까? 자,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자, 여러 사람에게서 병이 고쳐질 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특별한 세계관입니다. 성경은 병자가 단순히 육체적인 병에 걸린 것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병이면서 동시에 정신의 병이며 영혼의 병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병이란 총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보실 때 총체적으로 보시고 전인적으로 치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 거로 병자를 보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는 것은 정신을 치유하는 것이요, 정신을 치유하는 것은 육체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설득하거나 귀신과 상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의 그 고백을 전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고백을 참 좋아하십니다. 행복해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할 때 예수님은 행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귀신들이 당신을 알아볼 때 예수님은 너무 기분이 나빠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귀신의 고백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고 말하기를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도 귀신의 말을 듣거나 귀신에게 설득되거나 귀신에게 눌리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6.25 전쟁 때에 국군 병사와 인민군 병사가 치열한 전투 중에 떨어져 나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저들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국군 병사와 인민군 병사가 길을 가다가 국군 부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둘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질렀을까요? 국군은 살았다 하고 소리 지르고 인민군은 죽었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병자는 살았다 소리 지르고 귀신은 죽었다 하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33절 말씀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럴 때,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여러분, 이 비명을 지르는 귀신의 격정과 공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곰팡이는 햇볕을 만나면 말라 죽습니다. 빛이 강렬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더러운 귀신이 거룩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귀신의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을 자기들 곁에 꼭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지난밤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하시고 온갖 병을 앓는 병자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평강이, 소망이, 행복이 깃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튿날 새벽부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항상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고 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간곡히 청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자, 성경은 말씀하기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자, 이것이 바로 가버나움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 다른 동네로 또 나아가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나사렛과 가버나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을 만나 주기로 했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였습니다. 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어둠의 나쁜 영을 쫓아내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그와 같은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저 높고 높은 곳을 넘어 이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환영하고 계십니까? 자, 오직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강림절 주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신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